오늘은 별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혜성과 같이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하든가, 또는 우리 중에 스타가 탄생되었다, 그런 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스타, 영어로 스타라는 건 별이란 말이고, 혜성이라는 건 꼬리가 달린 어떤 그런 움직이는 별, 이런 것이 나타났다. 말하자면 드물게 보는 현상이라든가, 또는 남보다 뛰어난 어떤 인물이 우리 주변에 생겼다든가, 그러면 그런 현상이나 사람을 별에다가 비교하지요. 그러면 별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창세기 15장인가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 손을 잡고선 바깥으로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라. 네가 저 별을 셀 수가 있느냐? 셀 수가 없다. 별을 셀 수 없는 것과 같이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한다. 그런 예언을 하면서도 아브라함에게 별을 세어보라. 이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그 밤하늘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육안으로 그 별을 셀 수 있느냐, 이런 거에서 옛날 중국의 천문도라든가, 우리나라도 이조시대 때 천문학자가 별의 위치를 그려놓은 그런 천문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된 별들의 숫자를 다 씌워보면은 그저 1000개가 못 됩니다. 그러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북반부에서, 그러니까 3000개 정도 되고, 또 남반부에서 그 별을 올려다보면 거기 또 한 3000개 되고, 그래서 지상에서 인간들이 어디 살든지 북반부에 살든가 남반부에 살든가 자기 머리 위에 펼쳐지는 밤하늘의 별들을 육안으로 세어본다. 그때 그것이 한 3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망원경을 가지고 갈릴레오가 별을 세어보니까 망원경으로 셀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육안으로 사람들이 망원경이라는 기계 없이 별을 센 거에 한 10배는 더 별을 찾을 수 있다. 그만큼 이제 육안으로 보이지 아니한 그 희미한 별들도 망원경으로는 아주 자세하게 보이니까, 그러면 한 3만 개의 별이다. 그러면 그 망원경을 가지고 또 남반부에 가서 관찰하면은 거기서 또 3만 개. 그러면 망원경이 발명되고 난 이후에는 별을 우리가 셀 수 있는 것이 약 6만 개 별일 것이다. 그런데 19세기 때 독일의 천문학자가 아주 굉장히 그 섬세한 거대한 망원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 헤르쉘이라는 사람이 별을 다 씌워봤어요. 그러니까 32만 4,198개다. 이렇게 그 별 세어본 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별을 셀 수 있다.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3000개고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한 3만 개고, 그 다음에 더 정확한 망원경으로 19세기 때 별을 관찰해 봤을 때 32만 4천 개가 넘었다.
이제 그 별을 셀 수 있는 한도는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별을 셀 수가 없는 이유가 우리 그 밤하늘에 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그 밝은 아주 환하게 보이는 강처럼, 그래서 푸른 하늘 은하수라 그러죠. 은하수. 그 은하수의 별이 모여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느냐 그러면 거기에 한 3억 개의 별이 모여 있다. 이렇게 오늘날 천문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러면은 거대한 망원경으로 19세기 때 겨우 32만 4천 개의 별을 씌워봤다. 그런데 그 은하수에 있는 별들을 세려면은 3억 개의 별이다. 그걸 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라고 하는 걸 갈락시라고 하는데, 갈락시, 은하라고 하는데, 은하죠, 은하, 갈락시. 그 은하계인데, 우리 육안으로 망원경이 없이 육안으로 보이는 그 은하계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우선 그 은하수라고 하는 그게 보이고, 두 번째로는 안드로메다 성운이 보여요. 그냥 육안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안드로메다 성운까지 우리 지구에서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냐면 225만 광년이라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은하계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는 우리 아주 그 강처럼 보이는 아주 환하게 보이는 그런 별, 그거는 그 몇 광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속해 있으니까 그래도 4.7광년 정도 밖에 거리가 안 떨어져 있는데, 안드로메다는 데까지 도달하려면은 225만 광년이 걸린다. 그것도 안드로메다 건너편에 희미하게 보이는 성운이 두 개가 보이는데, 말하자면 마젤란 성운, 알파, 마젤란 성운 알파, 그 다음에 마젤란 성운 베타. 마젤란 성운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구를 한 바퀴 돌으려고 했던 모험 항해사인데, 필리핀에 와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포르투갈 사람인데 포르투갈로 돌아가진 못했지만, 어쨌든 그 자기 친구가 그 배를, 마젤란이 탔던 배 빅토리아호를 그대로 항해해서 포르투갈로 갔으니까, 마젤란이 시작했던 그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 하는 그 항해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마젤란이라는 이름이 남았는데, 그 우주의 성운에 멀리 보이는 그 성운에도 마젤란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것이 안드로메다 성운 바깥에 있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6,500만 광년이다. 그러면 지구로부터 225만 광년 떨어져 있는 안드로메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하계고, 다음에 더 멀리 떨어져 가지고 아주 희미하게 보이지만 육안으로 보이는 그 다음 은하계, 이것이 마젤란 성운 A고 하나는 마젤란 성운 B인데, 거기까지가 거리가 얼마냐면 6,500만 광년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굉장한 것이 이게 육안으로 보이는 정도인데,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거리, 허블 망원경이나 이런 망원경으로 아주 깊은 우주, 딥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관찰할 수 있는 데는 20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아주 은하계가 집단으로, 은하계 한 2천 은하계가 모여가지고 한 집단을 이룬 것이 보인다. 그러면 그 빛의 속도로 200만 광년을 가야, 이상을 가야 안드로메다 은하계를 지나가게 되고, 또 6,500만 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
마젤란 성운을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허블 망원경이 찾아낸 우주의 그 언저리까지 갈라치면 뭐 200억 광년이 걸린다. 거기서 끝나는지 아직 모르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거리가 거기까지라 그런데 그 다음에 더 계속해서 또 몇백억 광년을 가야 하는지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현재 그 최대로 먼 거리, 그것이 200억 광년이라, 그런 거대한 우주 속에 우리 지구가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별들은 왜 생겨 있느냐? 그 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그런 것인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하늘의 영광이 땅의 영광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땅에서의 영광스러움이 하늘에서의 영광스러움과 같은 게 아니다. 그런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도 하늘의 영광이 또 다르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리고 별들과 별들 사이에 수많은 영광이 존재하는데 별과 별들 사이의 영광도 다르다. 그 얘기는 그 이자 얘기대로 수천억 개나 되는 우리가 도저히 별을 셀 수가 없다. 응? 예레미야서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업적이 얼마나 오묘한 것이냐, 하늘에 있는 별을 셀 수 없음과 마찬가지로 이 지상에는 모래알을 셀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창조주의 그 작품의 오묘함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지구의 그 땅을 이루고 있는 흙, 여기에 모래 알들이 얼마나 많냐, 그거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다. 하늘의 별들이 몇백억 개인지 모르지만 그거를 헤아릴 길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별들이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막 같은 거를 대량 생산을 했느냐, 그게 아니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몇 백억 개인지 몇 천억 개인지 모르지만은 아직도 별의 숫자를 현재 천문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가려내지 못합니다. 별이 몇 개냐, 그렇게 말할 때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별들이 하나도 똑같은 게 없다. 그래서 별 빛을 분광을 해보면은 그 별의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별의 온도가 얼마나 되는 것이며, 그 빛을 분광을 해보면 빛에 가지고 있는 파장이 서로 다르죠. 그 별 표면에 어떤 화학적인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 그런 것을 그걸 알아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천문학자들이 별이 보내는 빛을 분광을 하고 연구를 해도 한 개도 똑같은 별이 없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쌍둥이 별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쌍둥이 별이 똑같은 거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이 우주의 그 중력 거울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중력이 잡아다니는 데서 그게 아주 신비스럽게 거울과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 그 중력 거울을 가운데로 해서 별 하나가 그 중력 거울에 비치면은 두 개로 보인다. 그럼 우리가 그거는 별이 하나인데 거울에 비춰서 두 개로 보이는 거다. 그래서 똑같이 보이는 거지만 똑같은 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중력 거울이 반사하는 현상에 의해서 쌍둥이 별로 보이는 것 뿐이지만 실제로 조사하면은 별은 하나밖에 없다. 그 옆에 있는
중력 거울이 반사하기 때문에 두 개의 쌍둥이 별로 보이는 것이다. 이것이 최근 우주 물리학자들이 연구해낸 것인데, 그렇게 말하자면 수천억 개의 그 별 중에 한 개도 같은 것이 없다. 또 우리가 눈이 내리면은 온 천지를 하얗게 덮고 있는 눈인데, 그 눈꽃이라고 그러죠. 육각형으로 생겨있는 그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눈꽃송이도 하나도 똑같이 생긴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르게 생겼다. 크기도 다르고 그 눈꽃송이가 함유하고 있는 물 분자의 모습도 다르고 그 속 안에 들어있는 이물질도 전부 제각각이고, 그래서 눈꽃송이가 똑같이 생긴 게 하나도 없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는 이와 같은 다양성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얼굴 모습을 성형을 한다. 그러면 어느 한 성형하는 그 성형외과 의사한테 가면은 다 판에 박은 똑같은 코 모양과 똑같은 쌍꺼풀 모양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그저 도장 찍듯이 해서 대량 생산해서 같은 것을 찍어내는 거, 이런 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지만은 개별적으로 많은 것을 그 대량 생산의 그 방법을 가지고 생산해내는 거에 수천 배, 수만 배 되는 그런 양의 물체들을 다 각각 다르게 만든다. 이건 우리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창조주의 신비함이 다양성에 있다. 지구에 사는 66억인가요? 인구가 지금 뭐 67억인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도 얼굴이 똑같이 생긴 얼굴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쌍둥이도 얼굴이 다르게 생겼다. 그저 주는 인상이라든가 촉본 볼 때 같은 얼굴로 보인다는 건데, 자세히 비교해 보면 거기도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개도 같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별들을 개별적으로 창조하셨다, 그런 겁니다. 한 개씩 한 개씩 개별적으로 창조하셨다. 왜? 그냥 도매금사로 한꺼번에 대량 생산으로 찍어낸 게 아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물체든지 개별적으로 정성을 들이고 거기에 노력을 들이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신 그 개별적인 물질을 여러 개를 똑같은 정성과 똑같은 노력으로 만드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별의 숫자가 우리가 셀 수 없이 많다. 이런 것이 창조주의 그 경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아주 하찮은 부분, 그냥 그저 1초 동안에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는 그런 세포,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6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거기서 많은 세포들이 순간순간마다 사라지죠. 그리고 또 새로 형성됩니다. 그 세포 한 개 한 개마다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만드셨다 그거 아닙니까? 그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60조의 세포도 하나도 똑같은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응? 같은 것이 연결돼서 무슨 조직을 이룬다. 그 세포를 개별적인 그 세포를 현미경으로 조사해보면 다 다르게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60조나 되는 세포도 하나도 같은 게 없다. 또 이렇게 해서 형성된 내 몸이 똑같은 게 두 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다.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별은 그럼 왜 존재하느냐? 별은 그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별을 많이 창조하셨느냐. 여러 가지 그 천문학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지만 답변을 구하지 못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우주의 생김새라든가 우주에 있는 별들의 그 여러 가지 속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별들이 존재하는 의미라든가 그 별들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든가 그 별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알아낼 수 없고 해명할 수 없는 경지가 아닙니까? 바로 과학이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봉착했을 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철학적인 질문이고 이제 과학적인 모든 노력이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과학적으로는 해명할 길이 없다 하는 그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이 철학적인 물음이고 신앙적인 그 경지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을 연구하는 철학자라든가 신학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과학자들보다는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다시 별의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집트의 아주 옛날에 이집트에서 기록된 사자의 책, The Book of Dead라는 죽은 자를 위한 책이다. 이게 메소포타미아의 그 수메르족들도 그런 책을 쓰고 이집트에서도 그런 책을 쓰고 뭐 서로 무슨 연관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영혼이 지상을 떠나서 가는데 아주 찬란한 그 분수가 있는데 왔어요. 목이 말라서 거기 있는 사람에게 물 한 모금을 달라고 하는데 안 준다 해요. 그런데 물을 얻어먹을 수 있는 암호가 있다. 그것이 그 사자의 그 사자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영혼이 가서 물 한 모금을 얻어 마실 때 암호가 있다 이거야.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지금 내 머리 위에 아주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이 밤하늘을 장식하고 있는 그 세계에서 오는 길이다. 별들을 쳐다볼 수 있는 세계에서 오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묻지 않고 물을 준다. 그러면 그 물을 마시면 그대로 영생의 길로 나간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별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사자의 책에 있는 그 무슨 뜻이냐? 그러면 별의 존재를 인식하고 나는 그 세계에서 살다 오는 것이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인정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걸 인식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간단히 말해서 너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게 아니고 말없이 거기서 목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그래도 안 줍니다. 그런데 나는 밤하늘에 머리 위에 찬란하게 별이 떠있는 그 세계에서 별을 쳐다보면서 살다가 오는 중이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대로 물 한 모금을 준다. 그래서 그 물을 받아 마시면 영생하는 길로 가고 그 물을 받아 마시지 못한 영혼은 그냥 멸망하는 지옥의 길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당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옛날 이집트와 수메르의 기독교 이전 때 있었던 그 사자의 책, 거기에는 머리 위에 찬란하게 셀 수 없는 별이 펼쳐져 있는 그 세계에서 그걸 쳐다보면서 별을 인식한 그런 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인식한 나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별의 영광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또 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아주 뭐 이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일어난 일인데 플라톤만큼 유명한 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플라톤은 아닌데 그 학자한테 찾아와서 젊은이가 나는 이 세상에서 살기 싫습니다. 세상을 떠나려고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저에게 좀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는 좀 그 좋은 이 세상에 계속 살아야겠는지, 제가 마음 먹은 대로 그냥 이 세상을 끝내야 되겠는지 상담이 필요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야, 너 그 죽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래, 너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했느냐?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결심한 대로 해야지. 근데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네가 무슨 방법으로 이 세상을 떠나지는지 간에 네가 낮에 그 자살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밤에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럽니까? 그래서 네가 자살하려고 하기 전에 밤에 네 머리 위에 뜬 별들을 한번 쳐다보라. 그리고 네가 이 세상을 하직하라. 그렇게 선생님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은 그 선생님이 더 살아야 된다. 왜 죽으려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오늘 밤 낮에 죽으려고 하냐면 밤에 한번 네 마지막 순간을 밤에 택하라. 그래가지고 그 순간을 직전에 밤하늘에 펼쳐진 별을 한번 쳐다보라. 이 젊은이가 말대로 그렇게 했는데 밤하늘의 별을 쳐다본 그 순간 그게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내가 죽으면 이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을 못 보게 될 것이 아니냐.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죽고자 하는 생각을 바꿨다. 이 밤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는 이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고 축복된 세계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새로 느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계속 살면서 별의 영광을 매일 밤마다 다시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겠다고 결심했다. 그런 얘기가 전해 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밤하늘의 별을 인식하는 그 영혼이 우선 가장 경건한 영혼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다. 그거는 짐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밤하늘에 그 셀 수 없는 별이 펼쳐져 있는 것을 쳐다보는 것은 그것은 창조주의 영광을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마다 청명한 날씨에 나가서 별을 한 번씩 쳐다보고 저 별을 창조할 시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산 그 영혼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문턱에서 물 한 모금을 받아 마실 수 있다. 또 이 세상을 살기 싫어서 하직하고 이제 끝내고 싶다 할 때 밤하늘에 별을 한번 쳐다보면 그 생각을 없앨 수가 있다. 그렇게 별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불가사의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고 산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 강의는 별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별이 왜 존재하느냐.
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말하자면 의사소통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내가 한국말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말로 나한테 답변을 하셨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귀로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은 이 우주 공간에 음파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그런 통신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귀 고막은 터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섬세한 마이크로폰을 놓고서 그 소위 음파를 통해서 인간과 교신하려고 한다면 그 교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음파는 도착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누가 강의장에서 강의하면 앞에 사람은 잘 들리고 뒤에 사람은 잘 안 들리고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에 사는 66억에게 다 똑같이 들리고 똑같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은 음파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별이 까물까물하고 움직이는 깜빡깜빡하는 그 시각적인 빛의 통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을 인식하고 별을 쳐다보고 별의 모든 그 움직임을 그것을 연구하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별들과의 대화죠. 그것은 음파를 통한 대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밤하늘의 별들이 지구를 통해서 빛을 보내는 그 모든 시각적인 메시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로고스입니다. 그것이 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을 인식하고 별에 관심을 두고 별을 연구하고 별과의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이러한 데서 무관심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 나가서 대상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청각적으로 목이 막 쉴 정도로 부르짖고 땅을 치고 막 회개의 기도를 한다고 하고 통성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고 무슨 방언을 한다고 하고 해도 음파를 통한 우리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그 파장을 가지고는 이 우주 200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이 넓은 공간을 울릴 재간도 없고, 또 이 지구에서 잠시 난 소리가 달에까지도 들리지 않고 화성에까지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통수단입니다. 하나님과 그 대화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상에서 하나님께 들리도록 하는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해야 됩니다. 한 번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1000번이나 제사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한 번 하나님이 에게 상달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나를 찾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1000번째 하나님을 찾는 그 제사를 하고 난 뒤에 있은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100일 기도라는 것도 있고, 또 동양에서 내려오는 것은 공자가 가르치는 8 곱하기 8 해서 88, 64입니다. 64번 반복할 때 하늘에 한 번 상달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바이올린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 한 곡을 마스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여기서 연주하는 이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하늘에 상달하게 내가 한번 연주하겠다. 그렇게 하려면 공자님의 말씀에 의하면 64번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64번을 반복할 때 한 번 하늘에 상달된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즉 청각을 통한 음파, 목소리, 악기, 내가 울부짖는 울부짖음, 이러한 음파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려면은 64번을 반복하든가 100번을 반복하든가 1000번을 반복하지 않으면 하늘에 상달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에게 동시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별을 통한 겁니다. 별들이 남반부에 내려가서 보이는 별이 북반부에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에는 북극성이라는 게 있지만은 남쪽에는 십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별이 4개가 십자가를 이뤄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십자성이 남극에서 바로 머리 위에 떠 있는 별입니다. 그러면 북극에서는 북극성, 남극에서는 십자성, 그런 별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십자성은 남반부에서만 보이는 것이고 북반부에서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구가 자전하지만도 자전하는 방향이 남북으로 아니라 동서로 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반부에서 보는 별과 남반부에서 보는 별이 차이가 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북반부에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은 남반부에 있는 사람들은 받지 못하고, 또 남반부에서 받는 그 하나님의 별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북반부에 있는 사람들은 받지 못하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북반부에서는 어디에 있든지, 모스크바에 있든지 런던에 있든지 뉴욕에 있든지 뭐 서울에 있든지 이 북반부 어디에 있든지 다 똑같이 별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시각적으로 빛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골고루 누구에게나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는 들리는데 누구에게 안 들린다. 그런 게 없다. 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별을 쳐다보는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의 로고스가 전달된다. 그러면 별을 쳐다보고 그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훌륭한 신학자면서 신앙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참 우리나라의 함석헌 선생님을 길러내고 일본에서도 많은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제자로 두었는데, 그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밤이 되면은 망원경을 놓고 별을 관찰했다. 왜 그런 겁니까? 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판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냥 천문학자들의 그러한 관심사로 별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저 별이 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그것 때문에 밤마다 별을 관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래 살겠다고 밤에 막 조깅도 하고 산보도 하고 그러면서 그저 내가 몇 보를 오늘 걸었느냐 해서 무슨 만보기인가 그 주머니에다 놓고 발걸음을 다 셉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 동안 거리를 했다. 그 몸의 건강을 위해서 밤에 산보하고 운동하는 관심은 있지만 그렇게 걸으면서 머리 위에 떠 있는 별을 쳐다보겠다 하는데 관심을 두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나도 본당이나 그런데 탐천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운동하는데 따라서 운동하면 그냥 땅만 쳐다보면서 걷습니다. 그냥 그저 난 오래 살고 싶다.
나는 건강하고 싶다. 그런 거 이외엔 관심이 없죠. 그러나 그 머리 위에 찬란하게 떠있는 별을 관찰하면서 저 별이 오늘 이 시간에 내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별을 쳐다보는 사람은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럼 우리 지금 인간이 인간 본래의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이탈됐느냐. 하나님을 인식하겠다고 하는 신앙인의 태도부터도 잘못된 거다. 어떤 자기 본위, 내 마음의 어떤 카타르시스, 또 내 몸 건강, 이거 하나. 내가 음식을 먹어도 좀 오래 살아야 되겠으니까 보약이 없냐, 이런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오래 살아야 되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운동하러 밤에 바깥에 나가서 어디 산길을 걷든가 시냇가 길을 강가를 걷든가 그렇게 할 때 밤하늘의 별을 한번 쳐다보고 그 별들이 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저 별들을 통해서 저 아름다운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느냐, 그거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영혼이 아니고서는 나중에 그 구원의 샘터에서 물 한 모금을 얻어 마시기가 어렵다. 우리는 머리 위에 밤하늘에 찬란한 별들이 펼쳐진 거기에서 그 별을 쳐다보면서 별과 대화하면서 살았던 영혼이다. 그 말 한마디에 너는 영생의 길로 가라. 이렇게 결정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자의 책에 써있는 내용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 별들의 영광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판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밤마다 떠오르는 별입니다. 그 별들의 영광,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과 별들 사이의 영광이 다르다. 그거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밤마다 별을 쳐다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신약성서에서 구약성서에서 별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의 자세는 별을 숭상하고 별들을 쳐다보고 별들로부터 무언가 내 인생에 새로운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